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간 그날 밤에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을 가리우고 희롱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이 오자, 날이 밝자마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다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처형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재판이 있는 줄도 모르게 백성들이 그 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급속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재판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걸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마 안 따라갔을 것이다 추정할 수가 있겠죠. 한밤중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인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죠. 이 당시에 후레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햇불 들고 이렇게 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베드로 신분이 노출될 리가 없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는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인데다가 또 중동 지역의 한밤중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이집트 가보니까 우리 겨울 옷을 안 입고는 2월 달에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밤에 추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도 우리가 마치 겨울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한밤중에는 그렇게 추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불을 피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멀리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자꾸 불 옆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불 옆으로 가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 여자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딱 잡아떼서 완곡하게 부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나이도 많고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또 충성심도 많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붙잡혀 죽임당할까 두려웠던 것이겠죠. 베드로가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언제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말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지요. 몇 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딱 잡아 뗍니다. 바뀌어도 너무 한꺼번에 확 바뀌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우리나라에 와서 직업을 가졌다면 아마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을 했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말도 완전히 바꾸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나는 예수랑 상관없다는 그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잘 합니다. 우리들도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이익을 쫓아서, 유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나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기는 했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용기 있는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으니까요. 베드로의 결단은 대단합니다. 나는 감옥에도 주님과 함께 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엔 잃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같이 죽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후에 바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말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던 직업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원래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 직장도 그만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던 사람도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나아가는 목회자들도 이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베드로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베드로처럼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진실보다는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최고 리더로서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이런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였으니까 야,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의 입단속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것, 제자들이 잘못한 것,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충실히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미화시키려고 애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을 충실히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의 불륜에 대해서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죄악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미화하고 우상화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어리석고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죄짓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도 실수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베드로도 아마 그 연약함을 그대로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일으켜 세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만 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주고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될 정도로 실수와 잘못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에헴하고 있는 게 그게 복입니까?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솔직하게 드러나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가 드러날 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좀 허물이 드러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 좀 못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해도 돼요. 그죠? 네.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너무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 되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자신이 실수한 경험담이 두고두고 이야기되는 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밤중에 잡혀왔는데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오자 공회가 모여서 재판을 하거든요. 공회가 모여서 재판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묶어놓고 사람들이 때리고 희롱합니다. 눈을 가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눈을 다시 벗긴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네가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사람들이 참 못됐습니다. 잔인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제사장의 종들이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권세가 있어봐야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묶어놓고 마치 자신들이 권세 있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군림하면서 예수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진 권세가 마치 자기의 권세인 것인 양, 자기는 좀 나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인 양,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완장을 차면 그 완장의 힘을 빌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장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 연구를 하면서 감옥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실험인데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3분의 2는 죄수 역할을 주고 3분의 1은 간수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 이런 역할극을 합시다. 그러면서 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동안은 이 사람들은 죄수고 이 사람들은 간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간수들도 죄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왜요? 우리는 역할극 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이 사람들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간수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력성을 띠고 사람들을 죄수들이라고 진짜 죄수처럼 취급하면서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그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실험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간수 역할을 맡겼는데 진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옷과 자기 자신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신이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주 작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 자신이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경차를 탔거든요. 한 3년 전까지 경차를 타고 다녔어요. 비스토, 모닝, 티코 뭐 하여튼 이런 차들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오래된 중고차 중고차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굴러가기만 하는 차들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 차를 끌고 혹시 어떤 뭐 이렇게 중요한 모임이나 이런 장소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끌고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왠지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사람 심리가 자기가 입은 옷하고 자기 자신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 자신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니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짱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해, 우리 담임 목사님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신앙이 좋은 양 착각합니다. 이것저것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다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남들보다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자기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기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내 위치나 내 직분과 나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벌거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한 인간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죄악됨, 추함을 알고 직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위가 낮거나 약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완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입은 옷을 자신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힘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옷을 자기로 착각하면,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다른 사람 박해하는 거예요. 간수놀이를 하면서 간수의 역할을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하는 겁니다. 나도 어리석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죄짓고 범죄하는 사실을, 잘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다 볼 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불러서 끌어들여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입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리스도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관심 없어요. 그죠? 그건 관심 없어요.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처형할 만한 꼬투리가 되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죠. 꼬투리 잡아서 그 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마음속에 거짓과 속임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척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명분일 뿐 진심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꼬투리 잡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말 잘 해야 되죠.
꼬투리 잡힐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꼬투리 잡힐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지 여러분 보신 적들 많지 않습니까? 마치 미끄러운 기름을 발라 놓은 것 같습니다. 말에 기름이 발린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재판 중이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생활이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말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바보 같아요. 예수님은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9절까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 두 말은 해도 돼요. 그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난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괜히 책 잡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다 이르되 다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니까 묻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야 너희들이 말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런 놈이 있나 그러면서 막 화내면서 흥분하면서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1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증거가 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참 거짓된 자들이죠. 나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지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마음 없어요. 믿을 마음 없고 잘못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신성모독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딱 있거든요. 딱 이러고 꼭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걸리기만 걸려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자기 정당화의 마음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는 이 제사장 서기관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거짓됩니까? 참됩니까? 거짓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베드로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 특별히 더 잘못하고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 안에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거짓됨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거짓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짓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짓됨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인간의 거짓됨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와 베드로와 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진실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익에 따라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석으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을 알았어요. 이 말을 하면 죽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때로는 진실을 따르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진실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 진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익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영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영희 선생은 기자 출신입니다. 저널리스트죠.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그분이 하신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애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런 말이죠. 거짓에 입각한 애국을 거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야. 이런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민족이나 애국이나 국가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나 모임이나 가족이나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 명분으로
거짓을 정당화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말들, 기름 바른 듯 미끄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진실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진실을 말함으로써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진실된 그런 삶을, 진실의 십자가를 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